2025년 7월 6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부를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롭게 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보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명하나 손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소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덥기 그지없는 한여름, 우리를 은혜의 구름 아래 거두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후반기를 맞이하오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보면 감사할 것이 지천임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고 하루하루가 진부하고 지루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축복과 행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직 손이 움직일 때, 허리에 힘이 있을 때, 다리가 움직일 때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복받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온난화와 지진, 전쟁 등 주변 세계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손을 뻗고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넓히사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나머지 한 해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 말씀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오미영 집사님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님들 박성민 성도님, 박향숙 성도님 또 헌금 드리셨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김정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시정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특별헌금 스테코 신우회, 그리고 장학헌금 송금란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목자헌금 드리셨고요. 자,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찬식을 준비하시면서 또 2부 이제 올해의 후반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의 절반을 끝내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빠르게 지나온 2025년, 참 국가적으로도 개인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사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게 하시고 듣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영적인 맹인과 농인에 불과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믿음의 은혜로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듯이 우리의 눈과 귀에 있는 악한 비닐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 행하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저는 부교육자 시절 내내 교회 학교 부서를 담당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작은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아동부 사역을 이제 겸임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교육자 시절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가 만난 아이들의 숫자만 해도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1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때 이제 부서 애들이 100명이 넘어갔으니까요.
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아이들, 진심으로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제 어떤 애들은 뭐 올해 9월에 결혼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제 군대 간 애들도 있고 하는데, 잊지 못할 애들, 참 오랫동안 기억 남는 애들 누굴까? 왜 걔네들이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아이들에게 예쁜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뻐요. 잘생긴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생겼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길이 가는 애들의 행동이 아주 별로일 때 오히려 그 시선은 나쁜 시선으로 바뀝니다. 더 꼴보기 싫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면 누가 과연, 이제 물론 제가 사역자의 마음이니까 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인사고 하나가 감사였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천 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다는 건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사와 감사를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세월이 지나서 흘러봤을 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를 잘한다는 건 그가 성실하다는 증거예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인사와 감사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우리가 어쩌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행동 거지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은 사람에게 충분히 인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성품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인사와 감사를 잘하는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초록색 저 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공평하게 사랑을 하시는데 유독 더 그래도 얘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나온 게 아니니까, 뭐 주님께서 이자를 더 사랑하시더라 그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사와 감사를 잘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인사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 14절과 17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그냥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만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뒤에 모든 사람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라는 그 일종의 조건절을 달고 계십니다. 저 보일지니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성막 혹은 성전에 와서 여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1년에 3번입니다. 1년에 3번인데,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동하기 쉽겠지만, 저 북쪽 단, 아래쪽 부엘세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국토를 횡단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영토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면적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뭐 1년에 3번 대구에서 부산 가는 거 어렵습니까? 1년에 3번 대구에서 부산 가는 거? 1년에 3번 울산에서 부산 가는 거 어려워요? 1년에 3번 정도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중교통으로 가잖아요. 걸어서 가라고 하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마산에서, 마산 부산은 뭐 걸어갈 만할 것 같은데, 저쪽 포항에서부터 저쪽 밑에까지 걸어가라. 그럼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걸 시키셨습니다. 너희들 매년 3번씩 나한테 직접 오라고 말이죠. 자,
기독교 신학에서 성소란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여기 가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보편 편지하고 계시다,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천하에 두루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를 하죠. 성전을 지으면서 주님, 내가 만든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거할 곳을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오라고 하는 걸까요? 왜 굳이? 우리는 이것을 이미 코로나 시절에 한번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2020년 6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 1차 대유행기였어요. 그때 뭐 기억을 다들 하시겠지만 완전 그때 누가 몇 번이 누구를 만나 몇 번이 어떻게 퍼지고 막 개인 동선 다 나오고 막 한번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막 그냥 막 온 나라 사회가 융단 폭격을 가하고,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저는 이거 언젠가 이 코로나 그때 방역 때 했던 것들 그거 정말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그때 개인 신상 정보 다 털려가지고 누가 어느 모텔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는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때 어느 학원 강사 자살했다고. 그거 다 털려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 어미한 시절에 개척을 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온라인 예배를 1년을 드렸습니다. 1년을 드리면서 오히려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저희 안에 항상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아니,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좀 소리 좀 크게 내면서 통성 기도하고 싶고, 소리 좀 크게 내면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 당시 2020년도에 그때도 다니엘 기도회, 이제 11월에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면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상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윗집 아랫집에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 못해요. 소리내서 기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 시간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텔레비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만 멀뚱멀뚱 보면서 아, 찬양 잘한다, 찬양 참 은혜롭다, 아, 저 찬양팀 리더는 어느 교회 사람이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영상의 한계예요. 저는 영상 예배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가 필요하고 또 쓸모 있고 아주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EBS 방송이 꼭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그럼 학교 수업 없앨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에 와서 애들이 공부를 해야 효능감이 있고, 그리고 EBS도 봐야 되듯이 영상 예배는 영상 예배의 장점이 있고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옵니다. 그 오는 과정이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나 귀찮은 그 과정을 견디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와 진심을 다한 인사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조선시대의 문안이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문안, 그러니까 그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식사하고 공부하고 조회하고 업무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저녁 문안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일과표를 보면은 조선시대 임금이 폭군이 돼도 이해가 될 정도로 빡빡하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금이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 유학자들에게 군자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군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군자 플러스 왕이라고 해서 군왕. 군왕은 군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항상 문안을 드려야 됐습니다. 자기의 부모에게 아침과 저녁에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이 효라고 하는 가치와 제도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눈 뜨자마자 가서 인사하고 저녁에 가서 인사하고,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가족 간의 질서가 생기고 위계가 생기고 바른 문화가 생기고 조직이 안정화가 되고 결국 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임금서부터 그걸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 받고 싶으셔가지고 너 3번씩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너의 삶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의 삶이 진짜 복을 받고 네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와서 인사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팡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 안에 한 거부감이 들어옵니다. 아우, 뭐 돈 갖고란 얘기야?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이제 장성한 자녀는 부모한테 세뱃돈을 받기도 하지만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가 그 돈 받으면 막 삶이 부유해지고 좋아집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자, 부모는 진짜 돈 많은 부모는 자식들의 코 묻은 돈 가지고 그걸로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예의와 질서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 가수 싸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재상 성함이 이제 실명이 박재상 씨죠. 이 박재상 씨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수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 결혼도 하고 나서 투자하고 뭐 하다가 한 번 또 크게 망해요. 그런데 이 박재상 씨 부모가 부자예요. 상당히 부유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들 빚을 갚아줬어요. 아들 빚을 갚고 나서 그럼 아들한테서 그 빚 다시 안 돌려받았냐? 돌려받으셨어요. 왜 돌려받았냐? 그래야 얘가 돈의 어려움과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거예요. 박재상 씨가 한번 라디오에 나와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아버지가 안 받을 줄 알았대요. 아유 뭐 어떻게 자기한테 아들한테 준 거니까 아유 안 받으시겠지 하는데 쑥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처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 돈 없다고 해서 그 아버지 죽는 것도 아니고 그 돈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 번 것들,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더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귀찮죠. 솔직히 귀찮죠. 그런데 그런 것도 믿음의 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귀찮아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귀찮아합니다. 아이들이 예의 지키게 가르치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르쳐야 걔가 인간답게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가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제물 중에 뭐가 있냐면 비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둘기를 들고 와서라도 제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비둘기는 키우는 게 아니라 잡는 겁니다. 비둘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야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가져와 이거예요.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00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500원이라도 좋으니까 1000원이라도 갖고 와. 왜 갖고 오라고 하냐? 그걸 통해서 네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네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교회에서 무료로 강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무료 강좌를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무료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고 더 의미 없어 합니다. 돈 10,000원이라도 받아야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요. 자, 돈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거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지갑 선물할 때 그 안에 10,000원짜리 지폐라도 넣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한 어떤 샤머니즘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결코 액수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제 새 집회가 들어오면 꼭 그것을 헌금하려고 끼워두십니다. 이런 습관이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게 진짜 딱 새 집회가 들어오면은 이거 헌금해야죠 따로 챙겨놔요. 그런데 인간이 참 재밌는 게 그거 잊어버릴 때 많아요. 그거 은근히 잘 잊어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계좌이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계좌 다 있는데 계좌이체하면 기록도 깔끔하게 남고 나도 굳이 막 돈 찾고 막 하고 그런 번거로움 없고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현찰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배우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얻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예의를 차림으로써 공경을 배움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이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그 만남이 깊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84편 4절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을 결코 헛되다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당신들의 삶을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은요 부침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공무원 생활하면 위기가 없습니까? 위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위기가 생깁니다. 상사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위기가 생깁니다. 글로벌 위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고 정치적 위기 때문에 위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항상 잘 되는 경우도 없고 항상 안 되는 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경제활동이 잘 될 때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만나도 반갑고요. 교회 가도 즐겁고요. 기도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안 될 때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렇다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 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삶에 이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하나님께 인사를 드려 나오는 이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면 경제적 상태가 흐를 때나 나쁠 때나 그건 변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정되어 있는 예배의 삶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삶의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얘를 잡아 끌어줘요. 더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이 추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인사를 드려 나오는 사람들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잘했을 때 감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 3가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은 성경 본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3가지 절기는 이렇습니다. 자, 6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서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이때가 유대교의 설 명절이에요.
맥추절은 그의 첫 수확을 기리는 절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처음 열매에서 초실절.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지금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 거예요. 이모작. 그래서 이제 보리를 먼저 거둡니다. 그게 한 해 첫 수확을 감사하는 거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로 치면 추석 명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 명절이 연휴 기간도 길고 가장 막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 유대교에서도 저 초막절이 제일 큰 행사예요. 제일 큰 행사.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자,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이 세 가지 절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한 해 동안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감사하며 살고 있어라고 그것을 항상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 감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감사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요? 또 돈 뜯어가려고? 아따 어지간히 돈 뜯어가 쌌네. 이런 말들을 직접 합니다. 직접 많이들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을 보니까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재물은 그 재물을 그 자리에서 드려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려서 그 자리에서 나눠 먹어요.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겠죠. 소 한 마리를 뭐 7, 8명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 소 한 마리 통째로 먹는 걸 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수십 명은 먹겠죠. 그러면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자는 많이 가져오겠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오겠죠. 아까 비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못 가져온 사람은 많이 가져온 사람 덕분에 함께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걸 왜 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다 형제 자매잖아. 너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형이 어려운 동생 먹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뭐 형제 자매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누가 성공하면은 그 형제 덕을 보잖아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도 이분이 막내 동생이셨는데 막내 동생이 엄청 크게 성공하니까 그 형이랑 언니 오빠들이 다 막내 동생 덕 보고 살았어요. 이 형제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 크게 성공하면 그 덕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가진 네가 더 없는 쟤를 돌봐줌으로써 너희 안에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행복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기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 이런 거 지키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지키고 살아야 니네가 건강하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성공하고 잘 되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사하고 감사하고 살아. 인사하고 나누고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걸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제가 만약에 아이가 있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저는 아이를 반드시 스카이라 불리는 소위 명문대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이 명문대를 간 친구들은 적어도 이 사회 안에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패를 해도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은 사회가 기회를 더 줘요. 그런데 좀 송구한 말이지만 후진 대학 나온 친구들은 기회가 거기서 끊겨요. 속된 말로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투자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목사 세계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목사 세계도 그 딱 대학원 갔을 때 이 좋은 대학 나온 그 소위 말 스카이 대학 나온 친구들은 다 알아요. 야, 쟤 스카이 나왔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전도사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골라갈 수 있습니다. 부목사 때까지. 적어도 부목사 때까지는 골라가요. 그 이유는 어렵지만
담임 목사 자리는 좀 다르지만 여하튼 부목사 때까지는 골라가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한 이력서를 120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일반 평신도 분들은 정말 그 교회에 어떤 목사가 필요하고 그 목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력서만으로는 잘 몰라요. 마치 이제 그 업계에 전공한 사람이 그걸 알듯이 이건 목사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은 결국 이제 서류 전형할 때 누구를 보느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뽑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면접의 기회라도 잡는데 그냥 보통 이런 그냥 나머지들은 면접의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를 갈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살기 어렵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걸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말 왜 하겠어요?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살아보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잘 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 1년에 3번씩 인사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해,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명령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해. 내가 네 인생이 형통해지길 원해. 내가 네 인생을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인생을 복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 제발 복받게 행동해.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독하게 안 해요. 지독하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과 똑같아요. 지금 당장 놀고 싶어. 지금 당장 쉬고 싶어. 지금 당장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 그 인생이 나중에 고생하는 것처럼 지금 순종할 수 있을 때, 지금 따를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힘이 있고 여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더 늦기 전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된 많은 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죠.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겨두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자녀가 성공하길,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후회해, 너 지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라고 말하는 부모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만약 난 그래도 싫은데, 난 아직 그런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에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기드온이 믿음의 표징을 얻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표징을 달라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취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취함으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인생의 형통의 복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순간, 즐거운 순간, 행복한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내가 즐겁든지 슬프든지 잘 되든지 실패하든지 결국 내 삶은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